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지요? 오늘은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3월 21일 토요일날 있었던 산업선교와 강사단 메시지와 또 핵심 메시지의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입니다. 요게벳의 237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237을 모르면은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7가지 큰 재앙이 있었고 또 강대국들이 쳐들어왔고 또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237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파고드는 강대국들이 있었고 또 정복을 하고 또 자원과 인력을 탈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었고 모든 우상 숭배와 미신과 또 마약과 질병 같은 문제가 함께 따라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본론으로 요게벳의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게 된 이유가 있었죠. 처음에는 요셉이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가게 되고 또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총리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애굽의 왕 앞에서 전하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잠시뿐이었고 이 언약을 자손에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언약을 전달받지 못한 이스라엘 후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을 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은 모두가 문이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은 정말 모든 장대국이나 주위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오늘도 언약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요게벳의 도전인데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대에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려는 그 정책으로 인하여 모든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 요게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10달 동안 가슴 졸이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낳아보니까 사내아이였어요. 그 사내아이가 낳고 죽이지 못해서 석 달 동안 감추어서 키우다가 점점점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고 해서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 없어서 결단을 합니다. 갈대상자를 엮어서 그 아이를 안에 넣어서 강에 떠내려 보내는 거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바로 왕의 공주를 또 준비시키고 또 모세를 왕의 공주의 그 양자로 들어가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절묘한 그런 역사는 이 요게벳을 모세를 키우는 전 엄마로 유모로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이 요게벳이 모세를 안고 또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전합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들어왔던 언약을 계속 아이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젖될 때까지 있던 그 모세에게 들어간 모든 언약이 어릴 때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이 언약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되고 또 광야에 40년 동안 또 쫓겨가 있을 때는 이 시기에 모세 오경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 오경을 작성하게 되고 또 80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또 출애굽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결론으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이신지 우리 인간의 존재가 누구인지 또 이를 방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존재가 무엇인지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말씀도 창세기에 있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세가 이걸 기록하였고 또 예배의 중요성은 레위기에 또 기록하였고
이를 살리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민수기에 기록을 하였고, 이 모든 것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것은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하게 하는 것은 신명기에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하게 된 것이죠. 연약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여자인 그 요게벳이 언약을 잡았을 때,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커다란 응답을 받게 되는, 또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모든 어머님들, 또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고 큰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 있고 그냥 아이만 키우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또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언약의 말씀 한마디가 그 아이들의 뇌리에 들어가고 가슴에 뿌리내리고 이것이 삶의 체질이 되어서 문화를 바꾸고 또 경제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또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도 너무 중요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달할 때 이 시대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도 말씀의 흐름을 보는 영적 서밋이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 원천을 우리가 마시고 우리 생수가 정말 우리 마음에서 강물처럼 흘러나갔을 때 그것이 우리 가정을 적시고 우리 후대들을 적시고 우리 현장, 산업의 현장, 모든 현장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를 찾아 누릴 영적 서밋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응답을 맛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학업도 산업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나라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받고 24시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시작과 해결책을 알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 택하신 백성인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커다란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237 나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산업과 공부하는 모든 학업이 237 나라 살리는 그런 현장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강사단 메시지입니다. 절대 실패, 절대 성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불신자 상태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리 성공을 했더라도 어느 순간 그 사단의 개입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고 연예인도 예외가 아니고 돈이 많은 부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은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또 나의 주인이 완전하게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고 아직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 나 중심이 되어 있을 때는 내가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 항상 사단은 오는 사자처럼 공격할 자를 찾아다니고 있고 또 우리가 항상 생각으로, 상황으로, 문제로, 사건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사단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그 사단을 이길 수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대 구원자가 하나님이 되었으면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좌에 앉아 있고 나의 왕이 되어 있으면은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사단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 나의 삶이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절대 성공은 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절대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저주받은 나는 끝났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각인하고 나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은 성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실 때 나의 위치는 어디 있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7대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론으로 구원과 전도의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모두가 전도자입니다. 어떤 타이틀이 있고 우리가 어떤 직책을 받아야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단의 종되어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직위도 상관없고 또 경제 유무, 또 학벌의 유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여기에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은 인생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 실패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성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이 강사단 메시지, 전도학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 상태와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알고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이 되어 절대 성공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7대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도록 은혜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언약 잡고 영적인 대열에 서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억만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태중에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우리를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절대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족, 친척들, 또 직장의 동료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먼저 기도로 그 현장을 밟을 수 있도록 하시고, 먼저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정탐꾼을 우리 그 지역에 보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와서 우리가 말씀 성취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번 달 핵심 메시지 4월 학원복음화 메시지 렘넌트대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강대국을 살렸나 하는 주로 렘넌트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그 렘넌트들이 어른들이 못 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강대국들 자체가 못 보는 것을 보고 또 이것을 살렸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상황을 만났을 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생각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죽는 거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그것은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큰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 대신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도 기도라 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두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한 구절 읽은 걸 가지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것도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7가지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야겠는데, 이것이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나? 이것은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 있냐 지금. 내가 있는 현 위치가 어딘가. 이것은 10가지 비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방향으로 가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는 10가지 발판에서 그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걸 붙잡고 해야 되는지는 9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9가지 흐름을 바꾸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how가 있죠. 그것은 5가지 확신, 5가지 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미리 보는 포인트 62가지 삶이 나옵니다. 그 62가지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응답되어 왔을 때 우리는 24기도, 24시 응답, 25 응답, 영혼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와 예배를 통해서 그걸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배웠잖아요. 수학을 배웠는데 공식이 있죠. 인수분해도 있고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막 풀 때 내가 이거를 막 추측을 하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정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공식을 딱 갖다 대면은 너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리고 그 공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정확한 답이 나오고 문제가 쉬워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가 계속 흘러나오는 7가지 흐름, 메인스트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62가지 삶.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고, 뭐 너무 많다, 힘들다, 뭐 비슷한 말 같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조용히 집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보다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 하나가 앞에 게 뒤에 것에 응답이 되고 뒤에 것이 앞에 연결되어 있고, 그게 쉬워집니다. 좀. 그러면서 이게 어려우면은 한번 이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설명을 해봐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아는 거하고 내가 누구에게 설명해 줄 때 굉장히 다른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주다 보면 나에게 정리가 되고, 그 말씀들이 그게 나에게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머리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쉬워지는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 문제를 공식에 넣었을 때 쉬워지고 정확한 답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문제와 사건과 내가 미래를 봤을 때 불확실하고 힘들고, 과거를 봤을 때 너무 상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 7가지 메인스트림에 넣어보면은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정확한 답이 나오고, 과거에 있었던 것도 지금의 발판이 되고, 우리가 미래를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넣어보고 내 삶과 방향을 넣어봤을 때 너무나 클리어하게, 심플하게 그 답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 복음화 메시지에서는 루디아와 야손과 브리스가 부부와 가이오를 이제 매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제자들이죠. 중요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역사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으로 어른들이 하지 못한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한다. 유랑민족과 또 개혁시대와 산업시대에 렘넌트들을 연약 잡은 렘넌트들, 그냥 렘넌트가 아니죠.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던 렘넌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쓰여지고, 하나님의 그 아이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번 한 달 정말 말씀을 가지고 혼자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돕고, 또 혼자 포럼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기도 속에 있도록,
또 우리 전도자들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생각나고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의 또 전도자들의 기도 속에 늘 있는 렘넌트가 되도록 말씀 속에서 같이 응답받도록 하게 도와야겠고, 또 전문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문성과 이 경제를 물려줘도 아깝지 않도록, 또 물려줘도 불안하지 않도록 나의 모든 기업을 전달해주고 나의 모든 사업체를 넘겨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돕고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4월 학원 보감화 메시지를 주신 이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서야 되겠죠. 우리 1세대들이 어른들이 먼저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반석 같은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들을 맡기지 못하십니다. 너무나 그런 1세대들을 찾고 계신데,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은, 왜냐하면 맡기면은 또 후대들을 잘못 지도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대들을 맡기지 못하시고 경제와 건강을 줘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인도받아서 또 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면 하나님은 주시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내가 되어있지 못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언약 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내 마음의 정탐꾼을 현장에 파송하라고 하셨죠. 시팅 과거의 실패,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있었어. 우리 모두가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모두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치유받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지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실패했던 자리, 우리 과거의 생각, 그 자리가 더 이상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또다시 오더라도 과거의 시스템의 그 자리가 새로운 세계복음을 하는 자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 성령 충만 땅끝까지 우리를 이미 보내셨습니다. 마음으로 보내셨고 기도로 보내셨고 물질로 보내셨고 우리 후대들을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그런 말씀 성취를 알아채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비해 두셨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맞다. 그렇지. 그 문제가 내 문제고 그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야. 라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답이 없어서 헤맬 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답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전도자로 바뀝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깨트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먼저 예수 생명을 가지고 그 예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 이 흐르는 말씀, 성취되는 흐름을 보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로 부르셨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함께 지나오게 하셨고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들이 강대국과 어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영적 눈이 뜨이게 하시고 혼자서도 기도와 포럼이 되게 하셔서 목회자의 기도 속에 전문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미리 보며 응답받는 영원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강대국과 어른이 보지 못하는 보는 영적 눈이 뜨게 하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사단의 종로로 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혼자서도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그런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지속되는 말씀과 예배 속에서 우리 렘넌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각인뿌리 또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시대를 살리는 그런 영적인 힘이 일어나서 하나님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생존을 살리는 렘넌트 응답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길에 등불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모든 역사가 237 나라와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나 또 산업 또 학업 모든 부분이 237 나라와 연결될 수 있도록 또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세계관을 복음의 세계관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확립되게 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중직자들 우리 어른 모두에게 먼저 오르게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체질과 각인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